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덕분에 독일에서 연합 집회 잘 하고요. 또 이태리에서 코스타 집회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외국 집회를 나가면 참 목마르고 그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은 집회를 특별히 유럽 같은 곳에 집회를 하다가 보면은 영적으로 얼마나 고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집회 끝날 때쯤 하면은 저도 완전히 다운이 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은데 영적으로 힘들어지면 그때서부터는 뭐가 생각이 나느냐면 마가이 다락방 집회나 아니면 우리 방주교회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들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 부분은 저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부러 제가 반드시 너희들은 나에게 해야 한다. 설교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는 만약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끌고 간다면 어쩌면 또 교인들이 저분 왜 저런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할까 할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쪽지를 항상 받습니다. 반드시 그건 해야 해요. 오늘 쪽지에 너무 흥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는 내용이 올라왔더군요. 왜 그러냐면 그래 맞아 나 흥분했어. 그래 맞아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한 것 같아. 왜 그랬냐 하면은 오면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때 제가 이렇게 웃어가며 설교하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밤낮 우리 전도사들이 목사님 인상 쓰고 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앉아서 욕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방실방실 웃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영적으로 그렇게 고갈이 되었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 밀라노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성가대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 아니면은 그곳에 와서 성악을 전공한 이런 전공자들 아니면은 못 들어와요. 거긴 들어오질 못한데 감히 명함을 내놓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건 정말 설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입을 해 벌리고 도대체 어떻게 저런 소리들을 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 찬양은 너무 좋은데 이 찬양이 우리 방주교회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오늘 요 전 예배에 이 전 예배에는 우리가 성가대가 섭니다. 성가대가 서서 성가를 하는데 얼마나 구수한지요. 이런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저는 방주교회 성가대가 훨씬 더 좋더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어요.
비록 기가 막힌 테크닉은 없어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가대이기 때문에 오늘 아예 다 성가를 통하여 또 치유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렇게 또 귀하게 치유받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겠구나. 목사님의 그 교회의 목사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교회는 무조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 선교해야 돼 하면은 그 교회는 하여튼 여러 선교지도 두고 있고 또 단기 선교들을 그렇게 열심히들 갔다 옵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하면은 기도들을 엄청나게 해요. 24시간 기도 당번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열심히들 기도들을 하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해야 돼. 성경을 몇 독씩 하더군요. 교인들이 다 아이들까지도 그러더군요. 우리는 맞아, 제자 훈련을 해야 돼 하면 전 교인들이 다 제자 훈련에 집중돼요. 그렇게 가더군요.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뭘 얘기를 하고 어떻게 끌고 가야 할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교일까? 기도일까? 성경 봉독일까? 아니면 셀이고 목장이고 새벽 기도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의 보혈,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지 않았다면 선교도 헛것이고 기도도 헛것이고 봉사, 헌신 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신 어떠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다를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9년이 넘게 이 자리에서 그것만을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구원받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에 내가 정말 들어가서 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가다가 죽는다면, 심판대 앞에 섰다면 분명히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 이 얘기를 해야겠다. 평생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LA에 올해에 집회를 했습니다. LA에서 처음으로 연합 집회를 하는 거래요. 이게 잘 연합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갔더니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군요. 목사님들과 이제 첫날 가면은 쫙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두 부류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베리칩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받지 말아야 합니까? 받아야 한다는 분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집회를 하기 전에 제 의견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리칩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은 안 받아야 한다는 목사님들이 또 가버릴 거고, 안 받아야 한다고 하면 받아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큰 시험을 받아 처음 열리는 연합 집회니 다 가버릴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이 강사의 위신도 다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님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살아날 지혜를 주세요. 바로 제가 늘 얘기하던, 아니 쓸데없는 놈의 베리칩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베리칩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면 됩니까? 양들에게 그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양들은 구원받게 해야죠. 십자가의 보혈을 전해야죠. 그랬더니요, 저보고 머리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래요. 그렇게 빠져나갈 줄은 몰랐던 모양이야. 아무 얘기도 못하더군요. 그것은 제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죽어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합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구원에 우리가 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그래, 나는 교인들에게 당신들 구원 받았냐? 이걸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며 인천에 와 그것을 가르친 지가 벌써 근 9년이 넘어가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왜 이 시대에는 양들의 구원을 철저하게 가르쳐주지 않는지요? 오늘 그래서 구원의 한 부분인 바로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나 구원받았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야만 갑니다. 그런데 안 씻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씻기게 되면 죄를 잘라버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에 더럽고 추하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지옥을 얘기하면 싫어해요. 하나님의 심판 때 얘기하면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씻겨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당신들 스스로를 깨달아야 한다.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부담이 되잖아요. 어느새 교회에서는 점점 진정한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복음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우리는 십리를 가야 하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내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먼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봐야 한다. 우린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돈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며 의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 축복을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러게 교회에서는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당뇨병과 고혈압에 걸린 이 환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환경에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너희 놈들이나 내 놈들이나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이제 우린 구별되지도 않아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 이미 다 들어와 버려 뒤엉켜 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신이 21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장했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보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중반부서부터 후반부까지는 과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처한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소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사도 요한은 서신 가운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린 삶으로 드러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도 삶으로 드러나야지만이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단호하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지옥에 갈까 봐 두려워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갑니까? 나 이 믿음이면 천국 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나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은 그건 목사들이나 가는 길이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죄 짓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가고,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을 들어가라. 너희들이 정말 천국을 발견했느냐?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한다.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사야 한다. 나더러 주여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귀신을 쫓아내도 소용없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너희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 맞습니다.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구원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나?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심판대 앞에서 울며 굴른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질 않아요. 한번 정해지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만났나 안 만났나? 만났으면 주님의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아니라면 천국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교에 세운 집과 같아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진 집과 같아 그날에 이르러 다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가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과격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만큼은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 얘기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성경을 찾아보고 내가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는가? 이것을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증을 해야 해요. 그래 가면서 안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린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에요. 어떻게 은퇴한 후는 잘 준비하면서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준비 안 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정신병자들이에요. 제정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가는 길을 확인해보지 않고 그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린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그건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무책임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것은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지, 나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확증해야 돼요. 무엇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을까요? 나 가는 길 맞아? 과연 그 지침은 뭘까요? 나무는 그 열매를 봐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가에 따라 이 나무가 좋고 나쁜 나무를 우리는 구별해내죠. 밖에 나가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시원해요. 머리도 이렇게 막 흩날려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또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들이 흔들립니다.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구나. 애를 쓰는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구나. 그것을 보면은 아, 그래, 저 사람은 참 믿음이구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우린 짐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첫째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데 성경은 행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함보다도 왜 행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지요?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죠. 행함이라고 하는 건 그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착하고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걸, 그대로 행하는 것,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삶이 없다면, 순종함이 없다면 그게 진짜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야 들어간다.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순종 당연히 해야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셨어요. 제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저는 아버님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이 한 말을 야 이거 해놔 하면은 없어도 아버님이 다시는 징그리지 않아도 저는 그걸 해놔야만 했어요. 그렇게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두렵기 때문에 다시 챙기지 않아도 저는 그 일을 해야만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는 달라졌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기에 죄 짓는데 마음껏 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 증인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것부터 순종을 훈련해 나가다가 나중에 큰 것도 훈련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예배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 얘기를 하고 제가 도망을 갔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도망을 갔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시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 싶더군요. 그래서 그 목사님네 가가지고
주일날, 거기 물론 제가 다 집회 다 하고 왔던 데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박보영 목사가 이렇게 다들 앉아 있는데 버적버적 걸어가지고 맨 앞에 앉아 있으니 이 담임 목사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여기 목사님이 오셨는지 하다가 설교하다가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네.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맨 뒤에 앉아서 좀 있을 걸 은혜 받으려고요. 맨 앞자리에 괜히 앉았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분이 보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참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목사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강원도 삼척으로 제가 바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삼척에 전무후무한 산불이 났습니다. 다 불바다가 됐어요. 아직도 시커매요. 아직도 십몇 년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은 그저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송이버섯을 키우느라 양들이 산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불길은 다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길들을 다 차단하고 연기로 자욱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교회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몰래 그냥 경찰들이고 뭐고 난리가 난 곳을 뛰어들어 산으로 들어갔어요.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래도 들어가서 그 할머니 집까지 찾아가서 권사님 하고 소리를 지르니 방까지 다 차고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권사님은 이미 피신하셨고 개 한 마리만 그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겨우 개 한 마리를 끌고 나왔을 땐 다 정신 나간 목사님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홍수가 나서 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낮은 지대에 사는 내 양이 할머니가 또 있을 것 같아 이미 차단 시설을 해놨는데 내 양 때문에 내 양이 죽을까 봐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쏜살같이 달려가 그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가 그냥 발까지 세워가지고 물이 목까지 찼는데 그렇게 두려워서 못 나오고 있더래요. 그분을 끌고 나왔어요. 아유 그런 얘기는 뭐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모님이 얘기하실 때 목사님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당연히 내 양이 그런데 안 그럴 사람 어디 있어? 그럴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정말 고마운 목사님이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달려갔던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쉴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위로받는 것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삼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대집회 때마다 양들을 다 데리고 오셔서 꼭 저하고 여행을 한번 가고 싶다고 하는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늘 그리워요. 교인이 하나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저 갖고 있는 거는 저 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든 해드리려고 열심히 여기저기서 형의 돈도 끌어모으고 동생의 돈도 끌어모으고 뭘 다 이렇게 잡히고 해가지고 그분의 땅을 사줬대요. 그분이 필요한 돈을 줬대요. 물론 그 양은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고요. 그런데 거기에 LNG 어마어마한 기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땅이 뭐 어마어마한 몇십억의 땅으로 되었는데 목사님 이것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그저 양로원 시설을 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짧은 머리를 긁으며 그런 목사님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양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알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종하는 목사님이구나 하고 생각해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론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되지만은 구원받은 그 기가 막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거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나 안 만나나 똑같은 욕심과 똑같은 죄악과 똑같은 입으로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녀가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는 그저 형으로만 알았었는데 그리고 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많은 권능을 가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해요. 이제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무시했던 그분이 나를 구원할 뿐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분은 교회 감독이었어요. 교회 감독을 오랫동안 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하면서 참 이상한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이상한 모습은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행함은 전혀 없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세대 같았던 모양입니다. 이 세대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 그것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데려다가 다 씻겨주고 주막에 그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놓고 끝까지 치료해 달라고 했어요. 자, 제사장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제사장도 수도 없이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마 있다고 소리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바쁘고 예배 드려야 하니 다음 사람이 올 테니 당신 다음 사람이 다 이렇게 잘 돌봐줄 거다. 그리고 그 소리나 말았어요.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더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나도 지금 바쁘니 그냥 가겠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할게요.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과연 그게 믿음이냐 하는 거죠. 그게 진실한 믿음이냐. 예수님은 선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십자가의 보혈로 아예 처음서부터 씻기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전혀 행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도 없고, 눈을 뽑으려 하는 의지도 없고, 손을 찍어버리려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기에.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저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가짜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해요. 당연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동안에 꽤 큰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은 늘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회를 가든지, 강연을 하시든지 별세 신학,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한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우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췌장암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암이었고 얼마 살지를 못하게 되셨어요. 마지막 설교에 이제 올라오게 되셨어요. 빼짝 말르셔서 마지막,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하는 설교 내용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제 찾아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기쁜 것인지요. 제가 옷을 입으려고 며칠 전에 옷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두 벌 옷을 갖지 말아라 하셨는데 내 장에 보니 너무나 많은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내가 순종을 못했을까? 다 갖다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는 다 남을 나눠줬는지 넥타이도 안 매셨고 원셔츠도 안 매셨고 티셔츠에 그냥 양복 위에다 입고 나오셨어요. 그래, 저분은 마지막에 귀한 걸 깨달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러더니 설교가 그저 한 5분 내로 끝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분의 마음이, 저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인생은 그저 하루 저녁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왜?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62년 전에도 살아 있었으니까, 62년 동안 살았으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다 죽어요. 그런데 뭘 가지려 하고, 뭘 누리려 하고, 뭘 주장하려 하고, 뭘 위치에 오르려 해요. 다 놓고 가야 할 것. 이제 남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 그것만이 남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베푼 삶들만이 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말씀 마칠게요. 순종하세요. 우리 삶이 내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것을 준비하는 자녀들만이 지혜로운 자녀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신앙과 믿음으로 그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랄 얘기를 듣고 뒹굴어도 소용없어요. 악을 쓰고 가슴을 쳐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는 신약 성경에는 도대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뭘 얘기하셨냐를 우린 다시 한번 잘 기억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그것만큼은 준비하고 그것만큼은 완전하게 준비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능멸을 받는다 해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긴다 해도 우리 말없이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지혜로운 천국 백성들, 예수님의 신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